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한 손길을 기억하고 가슴 벅찬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 소망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1장에 나타난 흉년의 기근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라 그 쓰리튼 삶의 텅 빈 곳으로 나아갔던 나오미 가정이 이 장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돌아온 역사,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이고요. 우린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우연이라는 말과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미 가정에 고엘, 우리 룻기의 중요한 주제 단어가 인애를 통하여 움직여질 때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기업을 물러주는 형제 친족으로서의 보아스의 그 고엘 제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소외됐던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켜 가는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읽어가는 하늘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을 넘어 어쩌면 소외된 이방 여인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 일하는 룻기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권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잠언서의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 복된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다 복의 도구들이 되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즐거움의 기도 시간들이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장에 소개되는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이 친족이라는 이 말 안에 언약적인 책무가 담겨져 있어서 자기 친족이 기업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것을 되사서 보존해 줄 그 사람으로서의 친족, 그리고 유력한 자, 그 가난한 친척의 재산을 보호해 줄 유력자, 그래서 경제적인 부귀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명성, 재판을 주재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의 모습, 그래서 이 모습 안에서 놀랍지만 우리는 이 유력자의 모습 안에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도 같이 보게 되는 거지요. 현숙하다는 말, 유력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역사적인 흐름으로서는 다윗 왕권의 회복이지만 개인적인 삶의 복락으로서는 복을 일구는 현숙한 여인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돌아보게 합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가정 안에 놀랍게도 그 모압 여인이 양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힘겨운 극빈층의 삶 안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도적으로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래서 쉽지 않은 삶의 자리, 쉽지 않은 자리, 바로 여기 2장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어느 밭주인이 자기 밭에 이삭 줍는 것을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주인의 호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일지라도 별로 밭주인에게 탐탁지 않은 존재들,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들을 누가 보살펴 주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룻의 열심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 거지요. 놀랍지만 나오미가 따라갈지어다. 내 따라 갈지어다. 이 내 딸이란 이 말은 그저 단순히 그냥 호칭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룻을 맞아주고 그를 이제 보내는 어머니 안타까운 복의 역사죠.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놀랍지만 보아스가 그때 자기 밭에 나온 겁니다. 그 보아스가 8절에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뜁니까? 은혜의 역사는 이렇게 은혜를 불러내는 거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우연이란 말 속에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를 선연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단순한 우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마치 1장 22절에 모든 것을 이루는 나오미에게 모압 여인 룻이 있고 추수철이 됐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와 섭리를 통하여 이제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서 그 보아스의 밭 안에 룻이 양식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서간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작은 일에도 소중히 여겨 양식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서 단 사이에 이삭을 줍도록 청원하는 이 안타까운 이 여인의 그 모습이 보아스의 마음을 울립니다. 내 딸아, 어머니가 보냈던 그 딸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친척 아이이고 공동체 안으로 맞아주는 은혜의 품이 그게 열려진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함께 있으란 말이 1장 14절에 붙잡는 거지요. 어머니를 붙잡았던 그 동행했던 연합의 정신이 이제 놀랍게도 복의 연합이 돼서 이 보아스의 이삭 줍는 그 울타리 안으로 룻이 포함이 되어 영접이 되고 식구처럼 맞아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물깃는 소년들에게도 혜택을 입어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과분한 은혜를 만나보게 됩니다. 놀랍지만 이 당돌한 룻은 이런 과분한 은혜를 왜 자기에게 베푸는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당돌한 질문에 헤세드의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한 가정에 있었던 시어머니를 돌보는 이 며느리의 입장에 어머니를 붙잡는 그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보아스도 듣고 안다는 거지요. 보아스의 축복이 열려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축복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의 실제를 만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곳곳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아스와 같은 선한 후원자를 만나며 여러분도 또 선한 후원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인내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헌신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연이 아닌 그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예비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요. 그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넘치는 사랑의 헤세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헤세드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려는 아름다운 이 섬김의 역사가 나오미와 룻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룻을 통하여 보아스에까지 공동체의 품으로 하늘의 복이 열려져 가게 되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수용이 돼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보다 모압 여인이 더 큰 역사로 무너진 나오미의 가문을 세우고 그 안에 다윗 왕권을 세워가는 복을 잉태하는 역사를 여러분 말씀 앞에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헤세드의 본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늘 축복을 잉태하며 돌보는 역사가 열려질 수 있기를 하늘 행복으로 충만한 기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